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과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아들이란 말을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 우리의 그 신분, 또 우리가 그의 나라를 얻을 그 같은 상속자인 그것을 말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뭔가를 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를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것으로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열심을 냈다, 내가 뭔가 공헌을 했다, 내가 뭔가를 갖다 막 이루었다, 이것을 믿음이다,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척도를, 그것을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인간의 어떤 죄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바퀴벌레와 같다라고, 신자는 바퀴벌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로 사용한다는 말을 드렸어요. 같은 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바퀴벌레는 보면은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아주 같은 한 집에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필요 없는 것으로, 그 집에 필요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마치 인간은 그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모순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성령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제로 우리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와의 연합이에요. 따라서 연합이라고 하는 건 함께 산다는 거죠. 결혼과도 같은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의 노예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어떤 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동등한 인격체로 들어와서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래 가지고 서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결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제지하고 강압적으로 너는 완전히 나를 억누르고 성령이 나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연합입니다. 연합은 뭡니까?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내 의지가 그 인도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다 내 의지가 동의할 때 성령은 거기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잘 연합을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나의 의지가 거기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나의 의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가 빨라 가서 그의 성품도 빨리 변화되고 삶도 빨리 변화되고 옛생활에서 빨리 그가 빠져나와서 정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간합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동의를 구하신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의지의 동의를 구하는데 세상적인 것이 아직도 너무 좋고 육체적인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느려요. 변화되는 게 느리고 정말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의견에 쉽게 동의 안 하잖아요. 자기 때만 쓰듯이. 그래서 성령이 정말 늦게 변화되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모든 자들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서 너무 인간을 제의식적으로 자학적 인재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왜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된 신자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나은 신자, 그렇지 않는 신자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누는 경향이 참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탕자의 형, 이미 아버지는 그 탕자를 갖다가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했지만은 그 탕자의 형은 그것에 불만을 갖잖아요. 그 불만을 갖고 동생을 갖다 큰 죄인,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나쁜 놈, 큰 죄인, 더러운 놈,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아버지는 이미 참 아들로 받아들였지만은 여전히 큰 아들은 그 동생을 갖다가 대죄인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못마땅해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어떤 습관과 행색과 태도가 어떤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잘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 교회에 맞는 그런 행동을 못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어떤 경우는 아직도 교회 생활의 전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믿음이 없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일하셔서 자, 믿음은 이미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은 이미 출발이 되었는데 본인에게 그것이 아직 희미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전체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도 생활 전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럼 거듭난다는 게 내가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죠. 니고데는 아직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신 것을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서히 그 사실을 깨달아 갔다고 할 수가 있죠.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사실을 니고데모가 아마 확신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교회도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단번에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서서히 깨달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는. 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느리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이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변화되고 똑같이 다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절대로 의지적인 동의가 없이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의지적인 동의가 없는데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그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사람들을 점령해서 의지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냥 귀신들이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는 건데 성령이 그런 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시간이 그래서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빨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은 사람은요, 훈련이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면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 가서 믿음이 이런 것이로구나, 예수가 이런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다 뭐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말고 절대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죄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을 정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탕자의 형과 같이 못마땅히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에도 먹는 것과 날의 문제로 서로 판단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이러한 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판단하는 이런 태도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진 태도예요. 이것을 주님이 상당히 꾸짖었습니다. 또 이것은 율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를 율법주의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율법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눈으로. 그래요. 은혜의 눈으로 보는 거야.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저 사람도 위해서도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주님이 생명을 내주신 사람이다 하고 정말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을 봐야 되지, 율법적인 잣대로서 왜 저러느냐, 왜 저렇게 저걸 갖다가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절대로 그렇게 율법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주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들도 다 복음 안에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다 언젠가는 다 똑같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육체를 벗는 때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다 깨어나게 됩니다. 각자의 완전하게 우리는 다 깨어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종종 가정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가정에 자폐아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신체적인 불구적인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그들을 돌봐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도 다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도 다 영혼으로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다 온전한 모습으로 깨어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돌보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숙한 나태함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다가 정당시해도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깨닫는 대로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또 고쳐나가고 또 고쳐나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숟가락 하나, 쟁반 하나를 갖다가 씻고 청소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씻으심입니다.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변화된 나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소자 중에 하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을 대접하는 것으로서 주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이런 것이 모두 다 주님을 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자식,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 하나에게도 관심을 가질 줄 알고, 또 예배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줄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이기주의, 내 생각만 하는 것에서 탈피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탈피해 나가.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도록 주님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법을 자꾸 배워가면서 여기서 나 말고 다른 이들을 자꾸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존귀한 신분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어떤 것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들이라 그래서 신이라 했습니다. 신이라. 그러니까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그렇게 시편 82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신들, 원문에는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지만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분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고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을 신의 위치,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까지 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심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자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자들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사람을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군다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성품이 변화가 되는 자를 가리켜서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베드로 이런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성이 있는 자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신성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자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이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가 얼마나 여러분들 엄청난 위치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신의 성품, 신성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부로 바꿔가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을 신이라 표현을 했고, 이렇게 하여서 말씀은 마침내 성도들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할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의 몸, 앞으로 입을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도 다 그렇게 신성을 가진 신에 참여할 자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신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신성으로 완전히 변할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신자를 주님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신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신자가 이와 같이 동일한 신들이에요. 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신들, 천사들도 신이죠. 그들보다 더 귀한 이치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존귀한 위치입니까? 얼마나 귀한 위치입니까? 그래요. 이러한 신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자신을 정말 자신의 신자됨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진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이런 신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호칭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얼마나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이 존귀한 위치까지 올려놓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먼저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을 가진 육체에 있지만은,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양면하고 있는데, 죄성을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을 너무 자학하면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겸손하게 정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호칭을 귀히 여기고 날마다 존귀한 아들로서 모든 일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한 이치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말 존귀한 이치를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날마다 이와 같은 존귀한 이치에서 심으며 날마다 존귀한 이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주님이 늘 역사하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하나님 이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로 하여금 세워주시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이 늘 채워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넘쳐나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늘 아버지 충만한 데 이르러 가시도록 주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날로 아버지 높아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우리 주님의 늘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부족할 것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아버지는 존귀한 신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는며 정말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길이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길이 날마다 존귀하고 귀해져 가시도록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늘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또 새롭게 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도우시는 주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